기억이 안 납니다만 TV를 틀어놓으니까 박근영 씨 그 탤런트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 중에 갑자기 길을 걸어가던 사람 청년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무엇이든지 이 박근영 씨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도 갑자기 질문을 하라니까 무슨 준비된 질문도 아니고 그 머릿속에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인 질문을 그 박근영 탤런트에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앞으로 뭘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이 아직까지 제가 마음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그런 질문을 그 박근영 씨에게 하니까 그 박근영 씨가 그 말을 퍼뜩 듣고 금방 저 같으면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나 생각할 텐데 그분은 역시 노하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일이든 좋다. 아무거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속 해봐라. 그리고 그 해보는 중에 내가 제일 즐겁고 행복한 그 일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야, 참 좋은 답이다.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마 그 프로를 시청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어느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먼저 찾지 말고, 청년들이 잘 들으세요. 일을 먼저 찾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라. 박근영이라는 탤런트는 자기가 산 인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기쁜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만 목사로서 성도에게 청년에게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제 마음은 일을 먼저, 이 말은 돈을 먼저 찾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라. 그러면 가치 있는 일 속에는 돈이 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석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강단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제 마음을,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살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세상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드세요. 그렇게 인생을 여러분에게 정리하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나? 어떤 것이 행복이 있을까? 어떤 일 속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성이, 정신적인 연령이 어느 정도 높아가면 당연히 고민해야 될 상황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사는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나는 지금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제일 친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와 제일 많이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느냐를 답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맞이하는 환경에 의해서 그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인 말도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무서운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이 성경을 설명하려고 이런 선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룻기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특별히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렇게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기록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재판하며 나라를 움직였을 때, 그때 벌어진 내용을 성경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사사가 운니엘이라는 사사였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첫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사사부터 사울 왕이 날 때까지 기간이 약 342년 정도의 기간이다. 주석학자들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자막에도 나오지만 룻기 4장 17절에 보면 보아스의 증손이 다윗이라는 사실이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런 쭉 역사의 대를 올라가면 342년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룻이 살았던 그 시대는 기드온이라는 사사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적군과 싸워 이겼던 기드온 용사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활동하던 때, 사사인 기드온이 활동하던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흉년이 들었다. 이 말의 뜻은 대부분 흉년이란 말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왜 흉년이 들었느냐, 왜 성경에 흉년이 나왔느냐,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경은 반드시 흉년 들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나오는 이유는 무슨 자연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지역에 흉년을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흉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치리하던 그때에, 룻이 살고 있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흉년을 사용했다 하는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순종만 하면 풍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순종하면 무조건 그곳은 풍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순종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그곳에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이유는 불순종이었다라는 말씀의 법칙을 이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치리하던 그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재앙, 온갖 기근, 온갖 흉년이 그들의 사회에서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나라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와서 곡물들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을 빼앗아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어느 사람을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느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상당히 그 가문에서는 훌륭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엘레멜렉이라는 가정에 나옴이라는 부인을 얻어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살고 있는 가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이 성경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나요? 흉년이 들을 그때나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때나 함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흉년이 주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가슴에 심장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어렵게 살까? 왜 하는 일마다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까? 비관적인 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치 기드온이 치리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을 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찾는다면 우리들도 성전 안에 있지만 기도하지만 내 직분이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 속에 겉돌고 웃돌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 한 가족 넷이 흉년이 들자마자 이사 갔어요. 왜 이사 갔습니까? 똑똑한 사람일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가깝지만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에 사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모압에 가니까 미디안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않더라. 모압에 가니까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자. 그리고는 아주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 갔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사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도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이사를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어서. 근데 하나님의 이 가정을 볼 때는 도망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엘리멜렉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 갔으면 당연히 좋은 자연을 만나는 가정에 그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훌륭한 지혜 있는 사람이지만 흉년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온 흉년인데 그것 때문에 흉년 들었는데 그 말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이사 갔습니다. 이 말은 흉년이 든 이유를 너는 아직도 모르느냐? 흉년을 피하려 가면 그곳엔 흉년이 없는 줄 아느냐? 하는 하나님의 도망가는 요나를 잡듯 엘리멜렉의 가정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흉년을 이겨보려고 사실은 모압으로 이사 갔는데 10년 이내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말론 기론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정에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적으로 흉년은 자연적인 흉년이 아닌 신앙적인 흉년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흉년이 나올 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그들은 당신의 생활이 풍부한 것을 지향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석하는 결과가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가정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빠지고 모압 지방의 여인인 룻이라는 여인이 가문으로 들어옵니다. 족보에도 나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한 엘리멜렉은 빠지고 순종한 룻은 기록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여기 교회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식이 되는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엎드려야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십니다. 룻을 볼까요? 룻은 불황 중에 불황입니다. 이 말이 어떤 불황입니까? 엘리멜렉은 흉년이들은 불황이지만 룻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 죽고 다 죽는 불황이요. 그것보다 더 큰 불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황 중에도 시어머니가 기회를 줬습니다. 일로 와라. 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우리 가문에는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고 그래야 사는데 너희들 여기서 그냥 있다가는 평생 과부로 그냥 산다. 너희들 아이도 없고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 나라 법으로 여기 모압에서 그냥 살고 이제 각기 집으로 가라. 어쩔 수 없지 않냐? 시어머니로서는 굉장히 후대한 마음으로 며느리를 생각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정이 있어서 실컷 울다가 어머니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참 놀랐습니다.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했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그리고는 룻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년이 들었던 그 베들레헴으로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여자들 둘이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겁니다. 엘리멜렉은 흉년 때문에 도망왔는데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흉년이 들었지만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행복한지. 야, 이런 며느리도 다 있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플 자식이 돌아온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며느리를 살리리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룻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속에서는 며느리야, 내가 너 잘 살게 만들어 줄게. 내가 너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줄게. 내가 너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줄게.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오미 시어머니는 룻을 행복하도록 찾았습니다. 그 말씀이 룻기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기 3장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마음에 항상 빛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듬직하고 너무 행복하지만 나와 사는 것은 너는 복되지 않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지 않.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신랑감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는 찾습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저기 보리 타작막에 가봐. 그리고는 보냅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지 말고 내 몸을 감춰라. 그리고 그가 거기서 자려면 그의 이불 속에 슬그머지 들어가라.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얼마나 작정한 겁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법에는 그 가문 중에 남자가 있으면 자기 빚을 갚아주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는 들어가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집안으로 시집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문이에요. 그 보아스를 쳐다보니까 재력도 있지, 얼굴도 잘생겼지, 건장하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꿈이 큰 사람이지. 저 사람한테 시집만 보내면 내 며느리는 정말 크게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는 과정, 연애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이 며느리 룻이,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하인이 시키는 대로 하니라, 이 말이 뜻입니다. 명령대로 했어요. 결과만 얘기할까요? 룻기 4장 17절 한번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나왔는지 이 결과는 분명하게 이렇게 가문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 가문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기에서 난 아들이 증손자가 다윗이 되고 그의 아버지 이새가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되고 이렇게 차츰 오벳이 되고 이새가 되고 다윗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까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여러분 족보에 룻이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라합의 이름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놀라운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차이가 이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기록했다. 룻이 어머니가 사는 그 집에 왜 들어갑니까? 고백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능력을 주어서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가정에 룻이 들어가서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성군이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가문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그 손, 그 한 사람의 신앙이 고백이 또 한 사람의 순종의 열매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 나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힘들다고 흉년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갈까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며 그곳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귀중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요,
나의 행동과 믿음이 얼마나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부모님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태도에 관하여 그들의 그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월부터 광고도 드렸지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부모를 교회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아 있습니다. 진심으로 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을 이어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흉년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약 한 10분 동안 2가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설교는 이제 마쳤어요. 2가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첫 번째 영상은 한 사람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 두 번째 영상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잘 보시고 정말 내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